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진주장사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얻는 그와 같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던 그리고도 기뻐했던 그 소장농의 그 마음, 그가 그와 같이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지 이 시간 계속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공한 두 사람이 인터뷰를 했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첫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타고났어요. 재능을 타고난 것뿐입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더 겸손해 보이십니까? 타고난 거예요. 그냥 나는 이와 같은 재능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해 보이세요? 아니면 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해 보이세요? 우리는 그냥 재능을 타고난 겁니다 라고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타고난 겁니다 라고 말하면 왠지 교만해 보이고 더 안 좋은 말로 재수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노력해서 이와 같이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겸손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당신은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와 같이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노력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노력을 비꼬는 말로 노오력이라고 하잖아요. 노력하면 된다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그걸 길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존 세대는 노력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또한 6.25 전쟁 속에서 노력을 하면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상태에서 노력만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사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다르죠.
오늘날에는 노력을 해도 넘을 수 없는 무엇인가의 장벽이 있음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그래서 수저론이 생긴 거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같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존재함을 우리는 인식하며 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이 보이니 오늘 본문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상한 점은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이상한 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논리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경제 논리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은 칭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 그죠?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5달란트란 돈을 벌었잖아요. 가장 많은 돈을 남긴 사람을 가장 많이 칭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그냥 살아보니까 1달란트 가져온 자도요, 그와 같이 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금 손실은 없었으니까. 원금 손실 없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2017년에 전역을 했고요. 16년 7월에 전역을 했고요. 한 5개월 정도 이제 쉬었어요. 혼자 안식년을 해봐야지, 혼자 쉬어봐야지 하고 쉬었는데, 그냥 갑자기 빨리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통장 잔고가 엄청나게 급격히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쉬니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았었는데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1달란트라는 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사는 거 참 대단하구나. 우리는 땅에 묻어둔다라는 게 되게 안 좋게 들리지만, 전에도 한번 설교했잖아요.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쟁이 많고 또한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땅에 묻는 것 또한 안전한 일이었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구나. 집에 아주 돈이 많은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집에 돈이 많은데 돈을 집에서 한 푼도 가져다 쓰지 아니하고 혼자 사업해서 자신을 일으키려 했던 사람, 자수성가하려고 했던 사람,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그 시간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로 또한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해요?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많은 유익을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가장 큰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 대한 대우가 같아요. 21절과 23절을 보면 이들은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동일한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또한 더 충격적인 것은요, 원금 손실이 없는 사람,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에게 극도의 비난이 존재합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사람이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습니다. 무익한 종아, 그리고 내쫓김을 당해요.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처럼 보이십니까? 이윤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면 쫓겨나는 나라, 이렇게 무자비한 나라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한 이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이해되지 않는 게 뭐예요? 이렇게 1달란트를 그 사람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1달란트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있고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있습니다. 10달란트와 4달란트.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한 달란트를 누구한테 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4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진 사람에게 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10달란트, 이 사람은 5달란트 해서 좀 격차가 줄어들라고.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더 벌어져요.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벌어서 11달란트가 되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4달란트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죠.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이와 같은 어색함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행하실까? 왜 이렇게 어색한 것이 이 속에 있는가? 그 이유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나라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키는요. 이 본문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키는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면 이러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뭐가 달라서? 재능이 달라서. 주인은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달리기를 되게 못하거든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3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그럴 때 되면 꼭 이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손잡고 같이 들어가자. 근데 실제 손잡고 같이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다 저보다 앞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달리기는 절대 안 돼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냐고. 쟤네들 연습도 안 하는데 쟤네는 그냥 뛰어도 나보다 빠르고 나는 좀 연습을 하는데도 늘 이 모양이냐고. 자비 비하를 한다고 너무 불쌍해 보진 마시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서대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저 뭔 소리야 했는데 수업도 자기가 나보다 열심히 들었대요. 그리고 맨날 밤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했대요. 성적이 제가 더 앞에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대요. 그때 좀 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이걸 또 안 읽게 보는 친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심화반 쪽에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서울대 연고대를 들어 보내려고 학교에서 몇 명을 뽑아서 있던 그 무리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넘사벽인 애들을 좀 봤거든요. 어떤 애들이냐면 책을 한번 보면요 그 페이지 그 글자를 다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애들 본 적 있어요? 책 한 번 넘기고 한 번 넘기고 한 번 넘기는데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괴물 같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괴물 같은 애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학교 의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애들 그 곳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그냥 넘기면 다 그 책들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애들이래요. 그럼 그런 학교에서 누가 1등을 할까요? 그 친구가 알려줬는데 누가 1등을 하냐면 집 가까운 애가 1등 한대요. 거리 순으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통학 거리가 짧은 애들 그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본 적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요 정말 자괴감 들어요.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재능을 준 것 같지 않아요. 쟤는 나보다 이곳에 대해서는 많은 재능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대해서는 내가 더 많은 재능을 가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교사인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감한대요. 자기도 학교에서 가르쳐 봤는데 나는 분명히 똑같이 가르치는데 애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좀 느껴지지 않아요? 쟤는 나보다 여기에서 더 많은 재능을 가진 것 같아. 나는 이거에 대한 재능은 없는 것 같아. 그와 같은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를 재능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결과에 대한 것을 그냥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고요. 결과가 안 좋은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만 하면 되는데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재능에 따라 평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재능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5달란트의 재능을 가진 자에게는 5달란트의 재능을 요구하실 것이고요. 2달란트의 재능을 가진 자에게는 2달란트만큼의 결과를 요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했던 질문 있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재능을 타고난 것뿐입니다. 제가 남들이 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이유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능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일이 다 다르대요.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다르대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래요. 내게 주신 만큼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래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꼭 비꼬는 애들이 있죠. 그럼 노력을 안 해도 됩니까? 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분명히 노력을 인정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은 그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대로 100% 노력했다라는 거죠. 또한 2달란트의 재능을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남겼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다 발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다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2.5배나 더 남겼으니까 더 잘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같은 거예요. 왜 같아요? 5달란트 남긴 자의 재능은 5달란트였으니까 쟤도 100% 노력을 한 거고 2달란트 남긴 자도 2달란트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100%의 노력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최선을 다했고 얘도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그 둘에 대한 평가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것, 남들이 볼 때는 결과가 달라서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과 그 속에서 우리가 행한 노력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진정 이와 같이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 모두를 판단하실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친구는요 공부를 되게 잘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책을 볼 때 그냥 한 장만 넘겨도요 그 내용이 뭔지 아는 애예요. 저 친구는요 1시간만 공부하면 100점을 받아요. 근데 나는 10시간을 공부해도요 50점밖에 맞지 못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놓고 이야기해요. 쟤는 100점인데 너는 50점이니까 넌 노력을 하지 않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쟤는 재능이 좋아서 1시간만 해도 그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너는 가진 재능이 없어서 10시간이나 공부했잖아. 너는 쟤보다 10배나 더 노력했잖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노력까지 보시는 분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갖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또한 얼마나 노력했는지까지 보시는 분이라고요.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 재능이 다르다. 그래서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왜 그 한 달란트, 그 무익한 종에게서 뺏은 한 달란트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돌아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5달란트의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한 달란트는요 얼마만큼의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5달란트 중에 한 달란트 5분의 1, 20%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재능이 2달란트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주면 나에겐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커져요? 50%가 커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쟤는 이걸 줬을 때, 이 일을 줬을 때 20%의 부담감을 느끼고 얘는 50%의 부담감을 느끼면 누구한테 그것을 주는 게 맞아요? 당연히 20%의 부담밖에 느끼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누구에게 주세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세요. 제가 재능이 더 많으니까. 제가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도 이 속에서 이것을 얘보다는 더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남긴 양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억울한 일이 참 많겠지만 너희의 재능을 이해하지 못해서 너희가 당할 어려움과 억울함이 참 많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물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안 보시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동일한 평가를 받았던 것은 이들이 100%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이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재능을 축소시키지 않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노력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재능 위에 우리의 노력을 올려놓을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능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내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인가? 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그나마 버텨온 거야 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견뎌왔다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끌고 가는 이유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인이 와서 부르죠. 뭘 하기 위하여 부릅니까? 결산을 하기 위하여 불러요. 결산은 뭘 갖고 결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가지고 결산하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뭘 갖고 와요? 주인에게 받은 5달란트와 내가 그동안 살았던 이것을 가지고 살았던 5달란트를 남긴 5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준 2달란트와 내가 그동안 모았던 지금까지 주신 재능으로 주신 그 돈으로 내가 벌었던 2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자는 정말 결산하려 했다면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할까요? 주인이 준 1달란트와 또한 내가 그동안 벌었던 것, 내가 그동안 노력을 해서 얻었던 것을 가지고 와야죠. 5달란트 받은 자도요, 그동안 얻었던 것을 가지고 오고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동안 모았던 것을 가지고 와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가지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원금의 손실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원금의 손실 없이 얘가 살았다면 이 사람 또한 많이 노력해서 그동안 먹고 산 거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가지고 오느냐, 결산을 하려 가지고 오느냐 이야기해보면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이 돈을 왜 안 갖고 올까요? 가장 쉬운 대답은 그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과 결산할 생각이 있다 없다? 주인과 결산할 생각이 없다. 왜 주인과 결산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것은 누가 번 거예요? 주인의 돈은 전혀 상관치 않은 채 내 혼자 번 돈이다. 주인이 준 재능과는 관계없이 내가 순전히 내 노력으로 번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결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결산을 하러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고 내 힘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자죠. 그래서 내가 모은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순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거니까. 그래서 그는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을 이 속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보이시죠?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주인은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주인과 결산하고 싶다, 싶지 않다. 주인과 결산하고 싶지 않다. 난 당신과 상관없다. 그러니 나는 당신과 결산할 게 없고 당신이 준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라. 이해되시죠? 이 비유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주인은 재능을 우리에게 주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결산을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결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결산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재능대로 평가해 주십니다. 그들이 받은 재능과 그들의 노력에 따라 그들을 평가해 주세요. 하지만 결산할 생각이 없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치시죠. 일단 우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 비유를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그 재능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인가? 정말 하나님과 결산을 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모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결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재능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능을 받아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선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결산할 생각이 없는 이 1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주셔서 남들보다 좋은 것을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사람들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살아가니까 그들에게도 더 넓은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돕으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겠죠. 내가 노력했으면 다 내 거니까 더 모으려고 애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산다 고백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흘려보낼 겁니다.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나올 때 그냥 자만하는가, 아니면 겸손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와 같이 못한 영혼들을,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무슨 말을 하는지는 느낌이 오시잖아요. 정말 이건 내 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내놓는,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앤드류 윌슨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뱃사람은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이 배를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뱃사람은 바람을 이용해 배를 움직이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이 배를 움직였다 생각하지 않는다. 배는 바람 때문에 갑니다.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가요. 돛을 움직여야 돼요. 돛을 움직이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배를 내가 움직였다 말하진 않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재능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 재능을 이용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 재능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바람을 이용하여 배를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신이 배를 움직인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삶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해지고 교만해지지 않으며 이 속에서 내 것이다 움켜쥐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또한 오늘 하루 주신 필요한 음식에,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하며 또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왜 내 것인 양 자랑하느냐? 네가 가진 재능 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런데 왜 네 것인 것 마냥 자랑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 왜 아닌 것처럼 살아가느냐? 이와 같이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는지, 내가 노력해서 그래도 쟤보다는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이 살고 있다 생각하는지 조용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진정 바라기는 5달란트 남긴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과 결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능을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었고 당신과 결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야기했던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삶이 아닌 정말 주인과 결산하며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인정받으며 정말 그 나라에 합당한 삶,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